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들었던 레위기 11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12장은 레위기 전체장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이지만 여기 안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의 정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위에 산열이 멈출 때까지 33일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아이를 낳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은 총 4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를 낳을 때는요, 그 2배가 되었는데요. 여자아이는 2일에, 즉 14일 동안 부정하고 이후 66일을 더하여 총 80일이 되어야만 산열이 깨끗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지나고서야 출산한 여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비로소 1년 된 어린 양으로는 번제를,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는 속죄제를 드림으로 마침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일까?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 말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출산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이 출산 자체를 결코 부정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출산하는 것, 아이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처럼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출산은 결코 저주나 부정한 행위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하하에게는 임신의 고통을 더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언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요,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선악과 사건만 아니었다면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으시고 또 웃으면서 아이를 더 많이 낳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산모에게 있는 그 해산의 고통은요, 여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원죄, 이 제 본성을 돌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남녀 성비를 이렇게 따졌을 때 남자보다 여자가 이렇게 교회에 더 많은 이유가, 여자는 이 출산의 고통을 겪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맛봐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야기겠지만 뭐 그렇다고 마냥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왜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부정하다 말하는 걸까요? 레위기 12장에서는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4절과 5절 그리고 7절에 산혈, 바로 산혈이라는 단어가 거듭해서 나옵니다. 이 산혈은 출산 시에 흘리는 피를 의미합니다. 바로 부정한 그 원인,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 원인은 바로 피 흘림에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곳에는 부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피, 생명, 부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시에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출산 중에 피를 흘리는 것은 새 생명의 탄생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과 죽음의 이 경계에 놓인 가정이 바로 이 출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구별되고 정결케 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데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부정하고 40일이 되어야 정결하게 되지만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2배인 14일 동안 부정하고 총 80일이 돼야만 정결하게 됩니다. 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하하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의 죄가 더 크다, 뭐 이런 견해도 있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들도 명쾌한 답을 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규정들이 결국에는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를 낳는 가정, 이 출산하는 가정에서 여자의 몸은 면역도 떨어지고 또 위생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경우 40일, 여자의 경우 80일이라는 이 기간은요, 결국에는 산모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산후조리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이 출산 후 며칠 동안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해서 산모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부정한 기간을 정하셔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낳는 여자의 몸을 매우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엿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규례를 세우신 것은 이 부정함을 가장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규례를 세우셔서 오히려 산모를 보호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심,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 하나님의 그 따스한 마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